오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살펴보니 헤세드 미용실도 있고 헤세드 스시집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아마 주인이 다 크리스천들 것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분한 은혜, 가분한 사랑을 일컫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은 가분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 그것도 이삭 줍는 사람, 난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식탁에 초대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손님으로 환대했다는 것이고 채워줬다는 얘기거든요. 룻을 그 귀한 손님처럼 환대하고 그의 줄인 배를 풍성하게 먹도록 채워줍니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룻이 이삭을 풍족히 줍도록 단사에서 줍게 하고 또 조금씩 뽑아가지고 버려서 줍기 쉽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또 룻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려고 룻이 일어설 때에 일꾼들에게 일어서고 난 이후에 얘기해서 조금씩 뽑아서 룻이 마음껏 주을 수 있도록 하라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야 됩니까? 잘 아시듯이 나오미는 하나님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모든 가선 다 팔아서 모압 땅으로 갔던 여인이었습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두 아들이 죽기까지 꿈쩍하지 않았던 불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엔 돌아왔지만 또 룻 같은 경우도 그가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베들레헴 땅으로 왔지만 그는 모압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배려하고 이렇게까지 챙길 이유는 없었던 것이죠. 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가분한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이죠. 가분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가분한 은혜 베푸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분한 은혜 헤세드가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드러나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첫째는요, 빈손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즐겨하신다는 겁니다. 자, 나오미와 룻은요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집 팔고 땅 팔고 하나님 떠나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까지 갔지만 인생 흉년을 만나고 털털 털려서 완전히 빈 털털이가 되고 텅 빈 손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성도님들, 빈손이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빈손을 채워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즐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14절 보시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룻을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는 뭡니까? 빵입니다. 빵을 초에 찍으라. 발사믹 식초 같은 소스에 찍어서 먹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었습니다. 그 식탁을 제공한 것입니다. 또 볶은 곡식을 줬다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주식은 빵뿐만 아니라 볶은 곡식이기도 합니다. 울산에서 사역할 때 볶은 곡식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먹을만 했고 괜찮았습니다. 어쨌든 이 이방 여인 이삭 줍는, 한마디로 말하면 난민 같은 이 여인을 식탁으로 초대할 뿐만 아니라 환대해 줄 뿐만 아니라 또 배불리 먹도록 채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탕자 비유에도 보면 탕자가 돼지 쥐염 열매 먹다가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버지가 환대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려서 그 줄인 아들의 배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채워줌입니다. 환대며
채워줍니다. 이제 이 정도로 채워주는데 풍성히 채워준다는 겁니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보면 더합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원래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이삭을 주울 때가 언제냐면 추수를 다 끝내고 단을 묶고 난 이후입니다. 그것도 서로 주우려고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자, 근데 룻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단 사이에서 지금 단을 베고 있는데 사이에서 죽게 쉽게 더 빨리 더 먼저 죽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뽑아서 버려서 룻이 더 풍성히 죽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죽고 났더니 그 모든 것을 탈곡하니까 한 에바쯤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한 에바는 10kg에서 20kg 사이의 양입니다. 오늘로 치면 10kg짜리 살 한 가마. 한 가마는 80kg인데 요즘 10kg, 20kg 이렇게 나오니까 그 정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루에 그 이삭을 서로 경쟁하며 주우면은 한 끼 혹은 하루 정도의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하루 한 끼를 기대하고 나왔는데 한 달 먹을 양식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딱 기도했더니 그만큼 채워주시더라. 그런 간증 들을 때마다 솔직히 열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딱 그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입을 좀 크게 열어야 돼요. 입을. 딱 그만큼 주셨더라.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고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딱 그만큼 채워주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찬양하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딱 5,000명 먹을 만큼만, 5,000명 먹을 도시락만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배불리 먹고 남아서 남은 걸 다 모아봤더니 12광줄이 차고 넘쳤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행사할 때 딱 그만큼 하기보다는 적어도 2, 3인분 더 하는, 이게 좀 성경적이에요. 100명이면 100명 딱 그만큼 이렇게 하지 말고 넉넉하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도사 시절 때 참 어려웠습니다. 사례가 40만 원 정도였어요. 학교 갔다 왔다 하면 밥 먹을 돈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학교 갔다 왔는데 밥을 지어야 되는데 사모님이 살떡을 열어보니까 살이 똑 하고 떨어진 겁니다.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살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찌할까요? 하고 탄식을 하셨답니다. 그 탄식이 끝나자마자 시커먼 그림자가 문 밖에 나타나더니 뭐 한 부대짜리를 하나 툭 하고 내려놓고 가더라는 겁니다. 문을 열어봤더니 쌀 한 가마니가 있는 거예요. 쫓아가서 불러 세웠더니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 어떻게 우리 집에 쌀 떨어진 줄 알고 쌀 한 가마니를 갖다 놓고 가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며칠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꾸 전도사님 집에 쌀 한 가마니 갖다 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언제 할까 언제할까 하다 오늘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이렇게 갖다 놓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한 끼 지금 없어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살 떨어졌는데 어떡할까요 했더니
한 달 먹을 양식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왕 구할 때 입술을 크게 여십시오. 입을 크게 벌려서 풍성한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크게 입술을 열고 좀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딱 그만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비어 돌아온 룻과 나오미를 풍성한 식탁으로 초대하셨고 또 하루 꼬박 주어야지만 한 끼 정도 만들 수 있는 그것을 한 달치 해결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술을 크게 여십시오.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좀 채워달라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채워주시는 차원이.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며 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 경험이 없으니까 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우리 신앙이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항상 신앙은요 뒷순위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한다. 그렇게 설교하면 다 이해는 하시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죠.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므로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렇게 설교해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늘 신앙이 그 차원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밖에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히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못 믿으니까 못 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경험도 못 해보는 것이고, 이게 악순환이니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신앙을 못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렇게 살면요 하나님을 1순위로 최우선순위로 섬기고 못 삽니다. 항상 뒷순위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채워야 되니까 내 인생을. 늘 뒷순위가 되는 거죠. 신앙의 차원이 그 상태에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풍성히 부어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입술을 크게 한번 열어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텅 빈 우리의 인생을 구속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자, 룻이 한 20kg짜리 보리자루를 갖고 온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오미가. 하루 온종일 해도 요만큼 한 봉지 정도 갖고 올 만한데 이 한 자루를 갖고 왔으니까 이거는 예산 일이 아닌 것이죠. 누군가 돕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느냐? 누구 밭에 갔는데 이렇게 도와주더냐? 라고 묻습니다. 룻이 이러이러한 밭에 갔고 그 밭주인의 이름은 보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나오미의 마음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팍 하고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사롭지 않은 만남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는 만남이죠. 이 만남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텅 빈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그 이름에 희망을 봅니다. 그는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지 않는가? 여기서 기업이란 말은 대기업할 때 그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대대로 이어주는 그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각 족속에게, 각 가문에게 배분하여 주신 그 땅, 그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난해져서 너무 살기 어려워서 기업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유하게 사는 친족이 그 땅을 되사와야 합니다. 그것을 기업 물은다고 합니다. 물은다는 말이 값주고 다시 사온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친족들도 형편이 어려워서 물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희년 때까지 가야 합니다. 50년이 지나고 나면 희년이 오고, 그 희년 때는 다시 모든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이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히브리어로. 또 이 고엘은요, 대를 이어줄 의무도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혼제도 혹은 시형제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남편이 자식 없이 일찍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여인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 시대는. 가까운 친족이나 형제가 대를 이어줘야 됩니다. 혼인을 해서 가정을 만들어주고 자식을 낳게 만들어서 그 가문이 이어지도록, 그리고 그 기업이 계속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엘의 의무였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보아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모든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고, 또 룻에게 가정을 만들어주고 자식을 낳아서 계속해서 그 자식이 또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뒤에 룻기를 쭉 읽어보면 보아스는 기업 물은 자가 되어서 기업을 물어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역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텅 빈 인생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꽉 찬 인생으로 채워줘 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만들고 죄를 잇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후에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그 다윗 왕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엄청난 영광과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인생 역전입니다. 이 인생 역전의 키가 무엇입니까? 고엘이에요. 고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여기에 인생 역전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삭 좀 줍는 거 도와줬다고 인생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쌀 한 가마니 갖다 줬다고 인생이 근본적으로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추수기 끝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삭 주는 인생을 벗어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땅을 되찾아와야 되고, 가정을 만들어줘야 되고, 자식이 대를 잇도록 만들어줘야지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고, 근본적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이 근본적 문제의 해결은요, 고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구속자입니다. 구속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엘입니다. 고엘. 물러준 것이죠. 죄에 팔린 우리 인생을 값을 주고 다시 사오신 것입니다. 마귀한테 팔린 우리 인생을 값을 주고 다시 사오신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에 팔린 우리 인생을 값을 주고 다시 사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 예수님의 모형이라 하고, 이 보아스를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역전의 키는요, 고엘을 만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구속자 예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역전되느냐, 텅 빈 인생이 채워지느냐 아니냐가 달린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문에도 보면 열심히 하는 자가 풍족해질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력을 쌓아야 된다. 맞죠? 그러나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도 기회를 얻지 못해서 텅 빈 인생으로 살아가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길을 열어줘야 되고 누군가 반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고해를 만나야지만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왜 지금 그렇게 고해를 만나야 되냐면 우리 인생 자체가 죄에 팔려 있고 마귀한테 팔려 있기 때문에 물어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서는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그래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한다고 소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받길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간다고 1등 한다고 다른 박질 1등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를 만나야지만, 즉 우리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이 인생이 풀리고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죄로 망가진 우리 인생을요 값주고 사셔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귀한테 팔려서 눌려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텅 빈 인생을 우리 주님은 값주고 사셔서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냥 어영부영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인생을 한번 딱 하고 맡겨보십시오. 주님 내 인생 한번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이제 주님 제대로 한번 믿겠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역전됩니다. 인생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만드셨는데. 그러므로 결단하시고 올해 다 갔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한번 결단을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어영부영 예수 믿어도 되겠나? 내가 한번 제대로 하나님 만나봐야 안 되겠나? 이런 결단을 하고 한번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헤세드에 기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밥심으로 살아갑니까?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의 힘으로, 돈이 좀 호주머니에 두둑하면 힘 좀 납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 앞에 의지할 게 아닙니다. 권력, 명예 있으면 좀 힘이 납니다. 어깨도 으쓱하고, 권력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명예가 있으면 다 인정해 주니까 탁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인생 흥겨우면 아무 도움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 땅 살아가는데 무슨 힘으로 우리는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은혜에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는 헤세드가 없어요. 가분한 은혜도 없고 가분한 자비도 없고 가분한 사랑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보기 좋게 말합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배분한다. 말뿐이지 실제로 일한 만큼 받아갈 수 있습니까? 일 시키는 사람은요 덜 주려고 애를 쓰고 일하는 사람은 더 받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익 중심이고 계산적입니다. 철저하게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신학하기 전에는 어떤 기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사 2년차 때 우리나라 IMF가 닥쳤어요. 그때 정말 기업이라는 것이 피도 눈물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헌신했던 그 많은 선배들이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돼서 회사를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정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들 어떻게 합니까? 피도 눈물도 없어요. 물론 회사가 살려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리고는 모든 사원들 그
최고 경영자는 별로 책임 안 져요. 솔직히 보니까. 그 말단 사원들 상여금 다 반납한다고 그것도 자원하여. 자원 안 했습니다. 강제 사인 받았지. 그렇게 다 가져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냉혹했습니다. 잘리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에는요, 가분한 은혜는 없습니다. 가분한 호의가 없습니다. 이익이 안 되면 밀려나는 것이고, 이익이 안 되면 퇴출되는 것이고, 이익이 안 되면 쫓겨나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래도 살아남으려면요,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이 안 되면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고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 룻처럼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가분한 호의, 가분한 은혜에 기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너무나 나약한 나오미와 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하루 한 끼가 없어서 다음날 무엇을 먹어야지 모를 만큼 그와 같은 노숙자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아남았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인생 반전을 이루었고 승리하는 역전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의 헤세드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대했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했고 그 믿음으로 이삭 줍는 것 내가 이거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나갔을 때 반전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았고 또 약속의 땅을 어떻게 차지했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만났기 때문에 되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분하게 은혜로 채우시고 내 인생을 가분하게 하나님의 호의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지 않으면요, 예수를 믿어도요 세상 방식으로 세상 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 그렇게 돌아가야. 왜? 안 믿으니까. 수단 방법 바르지 않고 이익되는 것에 몰두하고 즉이 계산적이 되고 움켜쥐려고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룻이 하나님의 헤세드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이삭 줍는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만나지 못하면 이삭 줍는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삭 줍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 주우려고 그 한 끼 만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합니다. 움켜쥐려고 하고 그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땅에 콘을 박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자그마한 파일을 더 차지하려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대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또 경험해 봐야지 보아스 같은 인물이 됩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아무런 자격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 마음껏 이렇게 베풀 수가 있었을까요? 기업을 물러준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내가 빚지지 않은 빚을 내가 지는 거잖아요. 대신 갚아주는 거니까. 어떻게 이런 호의를 베풀 수 있죠? 하나님의 가분한 호의를 보아스는 경험하고 체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12절에 보면 룻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 호의를 경험해 본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보아스 같은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아스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장 꼴불견인 크리스천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꼴불견인 크리스천은요, 움켜쥐는 사람들. 예수 믿어도 진짜 째째하게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안 믿으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죄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 텅 비고 텅 빈 밑바닥 인생을 주의 피로 불러주셔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경험하시는 은혜가 충만해지셔서 보아스와 같은 그 그릇들로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